우리는 각자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강력한 고정된 사고의 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이 가치관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학습되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들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온 배경, 문화,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아 생겨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참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들 중에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강력한 내용들을 최근 기회가 되는 대로 잠깐씩 살펴보아 왔습니다. 유물론,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주의, 그저 모든 것들을 낙관해버리는 것들, 도덕주의, 종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여 복음이 전하는 이 세계관의 진리됨은 무엇이고 매력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세상의 컨텐츠들 속에 이 세계관들에 젖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저렇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세계관들이 내 생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인셉션 혹시 보셨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최근에도 신작이 나왔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연의 영화입니다.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어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더 특별하고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꿈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 속에 생각을 하나 심어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꿈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그 꿈속에서 또 그 상대를 잠들게 하여 그 꿈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이 생각 하나를 심어주러 들어갑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창의적인 이야기이며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영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뺏어오는 것, 알아채는 것은 좀 쉬운 일이었지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생각과 가치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입력되어져 왔고 경험되어져 왔기 때문에 견고한 틀이 되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되돌아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저 세계관들로부터 물들어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근데 저 세계관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세계관이 도전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너가 생각했던 거, 너가 지금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아닌데 성경이 전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세계관의 중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물어라. 그러면 3일 안에 다시 지어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그건 굉장히 도전적인,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려 그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전복시킬 때,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때 그것은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보통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가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편견 때문인지, 어떤 착각 때문인지 이건 분명히 아니야 하고 하나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정답을 고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정답은 제일 처음 지워버린 그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답 4개 중에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막 가장 그럴싸한 것을 찾아.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하니까 이걸 거야. 애초에 그 정답을 지어내고 시작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세계관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지어내면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세계관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낼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잘못된 오답들 속에 가장 그럴싸한 것을 찾으려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이며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지어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그간의 내용들을 잠시 점검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과정이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도 하면 안 되네, 저것도 아니라네, 뭔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지어내는 그 하나 빼고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라 하신 이 세상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1절부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번역이 여러 번역을 보면 다 조금씩 다르고 성경의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 뜻을 추측해서 생각해보고 의역한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어떤 번역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서 번역되어 있고 설명합니다. 근데 어떤 번역에서는 무역에 투자라고 합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그래서 무역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이란 일반적인 식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들, 꼭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어떤 이는 무역에 투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훗날에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느 쪽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든 구제를 하는 것이든 내 생존에 이건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 내 필수적인 삶의 내용들은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구제를 의미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것이 투자를 의미할 때는, 여러분 경제 투자 많이 고민하실 테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의미로서 여러 일들에 함께 동참하라는 아주 투자의 기초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의 삶을 그 불확실성 속에 다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 2절에 간단히 말해보면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도전은 해야 돼. 도전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불확실하니까 인생 쉽게 몰빵하지 마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자체도 지혜서라고 부르죠.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쇠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자연 속에 당연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39도, 40도로 치솟는 이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가오는 태풍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바람을 예측해보고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려고 하고 막 모든 것들을 완벽한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해서 확실한 것을 이 땅의 삶에선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쇠를 살펴보는 자가 파종을 결국에 못하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질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측해보거나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따져봐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예측과 계산이 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결국에는 없습니다. 괌과 말레이시아 해외 캠프를 준비할 때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아무리 해도 가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측과 준비를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대해 충실한 것은 그 준비 이후에는 도전하고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거대한 일들이 아니었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 삶에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어제 우리 성원 형님, 주영 자매님이 교회 아이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귀찮고 막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도전해 보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제의 일에 기부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모임과 이 공동체에 한 발짝 더 들어와 보는 일들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열어 나의 식물을 물에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투자하고 베풀고 누리고 수고할 줄 알라고 오늘 전도서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 알지 못함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바람의 길 모릅니다. 기상청은 과학이 발전되어도 오늘도 틀립니다. 과거에 막 해, 달, 별 보고 맞추던 거랑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나는 신비에 대해 예전보다는 많이 알았지만 도대체 과학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가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태아의 자라남에 대해 과학이 풀지 못한 신비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몸속에 아빠에게서 전달되어진 그 이물질, 그 엄마의 유전자와 다른 것들이 들어왔는데 왜 엄마의 면역 체계가 이 태아를 공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줄기세포에서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되어지는데 똑같은 DNA를 가진 똑같은 세포들인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건 손가락 끝으로 가고 어떤 건 심장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위치로 기가 막히게 가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아직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만할 때가 돼서 자궁 수축을 해서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발동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합니다. 태반, 엄마 몸속에 생기는 이 태반은 임신 중에만 생기는 임시장기인데 놀랍도록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주고 그 유해 물질들을 다 필터링하고 거기에 엄마의 몸에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이 아이를 중심으로 엄마가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고도화된 장비, 임시의 장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과학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만드시는 이 일에도 우리 감히 인간이 다 깨달아 가늠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들을 시도해보며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지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재미있고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빛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창을 닫아버리고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같이 더운 날엔 햇빛이 괴롭죠. 막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늘진 곳만 안내해주는 어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돌아서라도 그늘로 가겠다고. 물론 햇볕에 그냥 태양볕이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누려져서 마음과 얼굴도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우리의 무기는 주를 기뻐하는 것. 지난주에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야죠. 이것은 몇 주 전에 나눴던 이 땅에 그냥 낙관해버리고 사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저 잘 될 거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합니다. 캄캄한 날이 있을 거야. 많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어둡고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과 유머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관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니 전 너무 행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늘 도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때에 할 일들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청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청년일까? 이 9절에 나오는 청년을 원어로 찾아보니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군대나 어떤 특별한 임무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예비역도 끝난 자격 미달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의 역할이 남았으니까 청년의 끝자락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절에 보면 어릴 때, 청년의 때는 새벽을 말합니다. 즉 아주 시작되어지는 그 푸릇푸릇한 때를 말합니다. 검은 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청년이라는 기준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고 다들 젊게 살아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단 다음 세대에 더 해당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나이가 들면서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신중해지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20대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 꿈과 자유와 자신의 삶을 펼쳐갈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죠. 이 땅을 향해 도전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 누리는 선물들이구나. 많이 실패해 보면서 이 땅의 악함이구나. 나의 한계구나. 그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큰 맥락에서 아직 청년의 끝자락에 억지로 넣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아직 힘과 젊음과 생기가 남아있기에 나의 식물을 주님 믿는 마음으로 물에 던져야 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그냥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살라 하시니 내게 주셨으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자유를 한껏 사용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정으로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베푸는 모든 삶을 의미 있고 목적 가운데 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의미를 다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그 창조의 뜻, 타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회복과 성숙의 뜻을 오늘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오늘 살아있는 삶의 도전들 속에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알게 되는 성경의 세계관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세계관대로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찾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것 저것 시도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힘차게 살아가시는 돌봄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